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세 가지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추수감사로 우리가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한수만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향기로운 봄날도 감사하지만은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다고. 또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은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다. 또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또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또 하늘 평안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것이 따로 있고 불평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불평하고 불행한 것이 감사할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할 그런 어떤 것들, 불평할 것들, 이렇게 불행한 것들도 다 지나고 보고 나면 다 감사거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감사거립니다. 그러니까 감사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제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 하나는 다 받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란 것. 중간에 실패도 했습니다.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조금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또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29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29년 전에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마치 각자가 타고 있었던 모선과 같은 그런 크고 튼튼한 배에서 내려가지고 조그마한 작업선 같은 그런 곳으로 옮겨 타고 이제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기대도 있었고 결심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해를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 모든 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교회가 튼튼하게 그렇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지난 29년간 여러 가지 아쉽고 또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고 신앙이 자란 사람이 많고, 특별히 3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때에 고스란히 그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특별히 두 가지 우리 교회가 힘쓴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교사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파송하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와 주보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교회의 규모에 있어서 이 선교사들을 돕는 그 실제로의 사람의 수와 액수 그리고 파송 선교사는 배가 넘습니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거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일을 해왔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 좋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에 또 대학의 일꾼을 세운다, 그런 목표로 갔었는데 그 결과로서 지금 고려신학대학 원장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고신대학 총장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이렇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또 병원에서나 우리 교단의 여러 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이고 우리 교회 출신인 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섬겨가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튼튼히 내려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감사할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렇게 비전 센터를
그동안 수고하고 또 열심을 내고 여러분의 희생 어린 그 돈과 기도와 땀과 이런 것으로 이제 준공하게 되었고 사용 허가서가 나왔고 오늘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시작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2010년 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헌금을 시작했고 사실은 그 전부터 말들 계속 있어 왔고 거의 3년간의 노력 끝에 작년 가을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거의 1년간을 거쳐서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원래 이곳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높이의 땅을 절개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이 토목공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이웃교회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또 한국에 지금 날씨가 게릴라성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언제 그냥 이건 예상치 않게 그렇게 물이 쏟아져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이웃에 우리가 피해를 또 준 것도 있었고 또 그들의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렇게 개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서로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 교회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불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과 절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종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자, 목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찬양 팀들에게도 감사하고 방송팀에도 감사하고 또 주차를 위해서 또 식당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모든 재직 부서들을 위해서 거기에 수고하는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에 따르면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과 같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립지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 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일이라면은 내 것을 좀 제치고라도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드리려고 그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주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대신에 수풀에 한 양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양을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었느냐 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난 29년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듯이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약간 북한식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인가? 30년이 되었으니까 성년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15절을 보면은 장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인격적인 성숙,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그 성숙.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몸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는 성장, 이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다라는 것은 성숙과 성장을 함께 겸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이 성숙이라는 것은 장성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성장에는 성숙이 동반돼야 되고 성숙에는 성장이 동반돼야 됩니다. 아이가 잠깐 자라가지고 몸짓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커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커서 몸짓이 이제 몸짓뿐만 아니라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전신 연령은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참 골치 아픕니다. 반면에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정신 연령은 대학생 수준이 되었는데 몸짓은 유치원생이다.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하게 말해서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성숙이 먼저고 그 다음 성장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었을 때에 문제가 좀 생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들어먹는 것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칠 만큼 교회나 공동체나 거기에 속해진 사람들이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교인들의 교회 안에서는 열심인 것 같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교인다운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0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장성하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성숙과 성장, 곧 장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장성하려면, 날마다 자라가려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 한 번 더 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소망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면 장성한 교회죠. 그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할 때에 그 교회는 장성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은 자녀들이지만은 어떤 자녀들은 내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다 같은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그런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그게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교회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진정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세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풀 한 포기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값을 주고 사신, 피 흘려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당신께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교회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먼저 영혼 구원하는 이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래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목적,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기본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맥상통하고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고요, 또 주님께서 한 군데 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교회를 세웠다면, 더군다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뭐죠? 복음이죠. 그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이 일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핵심이 뭐냐니까 너희가 제자 삼아야 된다. 너희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 목장과 같은 이런 가정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 일을 해서 우리도 이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니까 목장 식구들이 주님의 제자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말로, 행동으로, 특별히 섬김으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들이 그 사랑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의 목자 안에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그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중에 2아이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한 아이는 목장에서 이렇게 뛰놀다가 이렇게 여기를 받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뭐 많이 찢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살갗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아이는 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 신세를 지고 그런 어떤 목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가 한 명만 아파도 힘든데 두 명이 그리 아프니까. 아니 뭐 안 아파도 네 명 됐고 힘든데, 근데 그 목자 일지에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그리 감사하느냐니까, 그동안 그 목장에서 계속 기도해왔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아내 되시는 분은, 자매 되시는 분은 계속 목장에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목장 나오기를 소원했는데 그 남편이 목장에 드디어 나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목장 식구 중에 자기의 짐을 나누어 줘서 그 집에서 그날 목장을 하게 된 그런 귀한 목장 식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런 목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목장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으며 그 목자 목녀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목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섬한 교회의 모든 목장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불신 영혼에게 전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우리의 초점을 딱 두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성숙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장성해집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장성하려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상대방이 완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나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탕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탕자가 뭐 좋은 일을 한 것,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쫓지 않고 용납을 합니다.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소까지 잡아가지고 이 아이를 환대해주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런 용납이 교회가 성숙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가치 가운데에서 용서, 용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중년들, 장년들, 노년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와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도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주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 못 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용납하려면 내 편에서 있어야 될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아니 정말로 자신이 낫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럴 때에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마음으로 인식할 때에 사람은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용납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게 뭡니까? 부드러운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맥 가운데서 지금 온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참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시려면은 길들어지지 아니하는 야생마가 마구잡이로 날뛰다가 어느 정도 길들어져서 유순하게 된 이것을 여러분 온유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다고 모든 말을 다 하고 살면은 그 사람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에 내 할 말 다 하고 산다, 여러분, 그 부부 못 삽니다. 여러분, 할 이야기가 있어도 할 이야기가 있고 참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안 맞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예전에 바보 같은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고기를 잡으면은 자를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재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고기를 가우뚱하고 물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니까는,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가 30cm인데 이보다 더 큰 거는 요리할 수가 없어서 버린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기준에 빠져가지고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온유는 뭐냐?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거나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허물처럼 보이고 잘못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덮어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덮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분이 홍수가 끝이 나고 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아마 더운 날씨 때문인지 취한 것까지는 좋은데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이것을 이제 둘째 아들 함이 보고는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두 큰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 셈과 야벳은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하체를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불로 아버지를 덮여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걸 들춰내고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용납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용납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는 굉장히 경건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예배 전에 보니까 교회가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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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만세 주여 삼창을 이렇게 하고 막 뭐 할 때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겠나, 이런 교회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설교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청중 가운데서 가장 말씀을 스펀지처럼 그냥 쏙쏙 빨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나는 뭐냐 하니까, 주여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 두 번째 자기가 더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사람이 내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다른 것일 따름이지 그게 틀린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다른 것을 용납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됩니다. 미국의 바바리 월터라는 유명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아주 성공한 컴퓨터 공학자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이 두 부부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아주 좋았는데, 문제는 집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의견은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정도가 심해가지고 늘 논쟁을 하고 늘 충돌을 하고, 그러다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에게 맞는 이상적인 여인이 누굴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쭉 써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모든 명단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적당한가 이렇게 쭉 뽑았는데 20명의 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1등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의 전 아내 월터였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왜 안 맞느냐?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용납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참아주지를 않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부부에게 제일 먼저 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죠. 어떤 유대인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무려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어도 뭔가 계속 서로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른 어떤 재산이나 물건은 다 반씩 정확하게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아이가 11명이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랍비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으니까 랍비가 한참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러면 되겠다. 당신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 명 더 낳아라. 그래서 12명이 되면은 반을 딱 나누어라. 가만 생각해도 우습기도 하지만 뭐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부부가 노력을 했습니다. 한 명 더 낳기로. 노력을 하는데 아이를 드디어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특별히 여러분 용납을 하려면 상대방을 꼭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래도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 어떤 부인들을 보게 되면은 남편들에게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섬찟섬찟한. 사실 저에게도 어떤 그런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남자가 참 잘생겼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방앗간을 하시는 분인데 잘생겼고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충분히 교회에서도 다음에 이어서 뭐 교회의 아주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그런데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여자 집사님 그 남편에 비해서 훨씬 못생겼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어찌 이렇게 역할이 뒤바뀌었는지 그 여자분이 자꾸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가보니까 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 지나가면서 그 여자 집사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러시면 우리 이 집사님이 잘하지를 못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도 남편에게 늘 하는 말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남편의 기를 죽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119가 오고 해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날랐고 또 막 그 와중에 이제 막 부인도 연락을 받고 뛰어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남편이 죽었다고, 숨이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막 과부가 되고 또 남편에게 또 미안했다고 또 막 생각나고 엉엉 울면서 하니까는 갑자기 남자가 숨결이 끊어졌다 숨결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흰 뭡니까? 자기 베옷을 이렇게 붙이고 상황을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가니까 여보 나 살았어 하니까는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죠?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용납하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교회가 꼭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하니까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가정도 평안해야 됩니다.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교회도 평안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썼는데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는 싸우지만 안 하면 부흥한다. 그분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마귀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에 장성합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뭐라고 꼭 기록하느냐 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아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지키셔야 됩니다. 평안을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평안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잘하지만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LA인데요. LA 타임즈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한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4가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잘하느냐 하니까 한국 사람은 경제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돈 버는데 굉장히 열심히고 잘 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오신 분들도 먹고 살고 경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탁소도 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유태인들을 능가하더라는 거죠. 어디에 가서도 돈을 잡고 모으고 땅을 사고 이런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니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딜 가더라도 학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이렇게 과외도 시키고 전부 한국 사람들이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고등학교 이런 데 가는데 보면 다 한국 애들이 가고 또 뭐 고등학교 수석 졸업이라든지 대학교 수석 입학 또 졸업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한국 사람 세 번째로는 한국 사람이 참 잘하는 게 뭐냐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중국 사람은 가는 곳에 제일 먼저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더라. 네 번째 잘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문제라는. 뭘 잘하느냐니까 싸움을 잘하더라. 그래서 3명이 모이면 2대1로 갈라지고 5명이 모이면 3대2로 갈라지고 10명이 모이면 5대5로 갈라져가지고 자꾸 싸우는. 남이 잘 되면은 꼭 끄집어내리는 것이 한국인의 특성이고, 그리고 같은 한국인이 좀 잘 되려면은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가 많아서 한국의 속담에는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참 마지막으로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타임즈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그러나 다른 민족들, 특별히 백인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한국 사람은 싸우긴 잘 싸우는데 저네들끼리 잘 싸운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제가 외국에 이렇게 한 10년 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 민족은요, 참 세상의 민족은 비슷비슷해요. 진짜. 뭐 아프리카의 저 위에 무슨 뭐 말리에서 온 사람이든지 저 밑에 짐바브웨에서 온 사람이든지 비슷비슷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유럽에서 온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디에 가나 한국 사람만 톡 티 나와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레니시 스쿨이, 제가 있었던 그 레니시 프라이머리 스쿨이라든지 폴 루스 짐나지움이라든지 레니시 하이걸즈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한국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여러분 김순성 목사님의 자녀들 굉장히 공부 잘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한국 가고 나는데 뒤에 있는 박수를 쳤죠. 드디어 우리도 1등할 기회가 왔다. 여러분 굉장히 뛰어납니다. 진짜 공부 잘합니다, 한국 애들. 그런데 이게 왜 불행하냐? 싸우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결심합시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기로 결심합시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9년 동안 한소망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되고 곁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켜서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